오늘은 12번째 요절 말씀 이사야 40장 28절 29절 이 부분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이라는 장은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건수하고 똑같습니다. 그 중에 39장까지는 구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구약에 해당하는 부분에 그런 말씀을 담고 있고 약속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그러니까 성경 신약 성경과 똑같은 27장이죠. 그러니까 40장부터 66장까지 그 27장은 바로 성취 부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셔서 이제 목자로 오셔서 다 이루시는. 그래서 40장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그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주님이 목자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목자고 또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또 나는 양의 문이라 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가운데 주님이 목자로 오시고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끄시는 분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피곤한 자에게는 그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세상에서도 고해다 이런 말도 쓰고 고통의 바다다. 그때 보면 기쁜 일도 많고 한 것 같지만은 누구의 인생이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슬플 때가 있고 눈물의 때가 있고 또 보낼 때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아브라함이 복받았습니다. 이삭이 야곱이 복받았습니다. 그러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섭리 부분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도 많이 겪었는가 그걸 쭉 이야기해놨는데 그렇게 또 공감이 돼요. 쭉 이야기해놨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삭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야곱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어려움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삭의 어려움 야곱의 어려움 다 그렇게 있습니다. 이삭도 그냥 우물을 파놓으면 다 그냥 다 저기 와서 가져가고 그렇게 하고 야곱은 알다시피 20년을 그렇게 라반의 집에서 하고 끊임없이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 이제 부분이죠. 그러나 항상 알 것은 이 지상의 삶은 이 피곤함이 있습니다. 피곤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안 피곤하고 그런 거 전혀 없이 살려고 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다 있고 먹고 싶으면 먹고 하면 마약합니다. 마약해요. 사람이 피곤함이 있어야 돼요. 피곤함이 있어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돼요. 전혀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수고가 없으면 하나님도 못 만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에 나는 아무 수고도 없고 나는 짐도 없고 어떻게 쾌락, 향락, 내가 가진 거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써볼까? 그거에는 우리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예컨대 그런 식으로 세속적인 부자는 바로 낙타가, 약대가 바늘 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건 맞거든요. 다 넘치고 다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다 넘치고 정서적으로도 기쁘고 의지적으로도 이상이 없고 내가 도무지 부족함이 없는데 다 그냥 갖춰줬으면 누가 하나님을 찾겠냐 이 말이야.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같이 바로 우리의 피곤함과 우리의 무능함 이것은 인간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이걸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고난 인생인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난 존재고 피곤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면 확인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넓은 평강에 그러한 영생의 그 초장을 경험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난 인생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가 그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가. 도무지 뭐를 할 수가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뭘 하나 쓸모가 없는, 하다못해 길가에 돌아다니는 돌 하나라도 무슨 책꽂이라도 받치는 데 쓰는데 우리 인생은 아무 쓸데가 없는, 우리 인생을 어디 써먹을 데가 없는, 얼마나 우리가 무능한지 그걸 알게 돼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두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지키신다. 오늘 바로 읽지는 않았지만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아이들이 요새 너무 피곤하다 하는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바로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뭐 찬송은 이런 찬송이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고, 그리고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니까. 그게 섭리입니다. 모든 것을 지키죠. 오늘 28절에 보면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친히 만물을 지으신 분이 지어서 주시고, 하나님은 옮겨서 주시는 분 아니라고 우리가 매일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지어서 무엇까지 지으냐? 땅 끝까지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진화론이 아닙니다. 마지막 끝까지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주신 것을 그냥 두시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보존하고 통치하고 운행하시고 지키신 걸 지켜주시고, 그리고 사시사철 운행을 하듯이 우리 인생도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밤에 되면 자게 하시고, 또 때가 되면 배고프면 또 먹여주시고.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니 삼시세 한 끼 먹는다는 게 쉽습니까 이게? 우리 옛날에 말에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포도청이 맨날 뭐예요? 뭐 내놓으라 하는 데가 포도청이니까. 이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거야. 맨날 뭐 내놓으라 하니까. 김치 내놓으라, 쌀밥 내놓으라, 삼겹살 내놓으라. 끝이나 끝이 없이 우리 입에서는 요구하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님이 또 다 또 채워주시잖아요. 물론 먹는 거 우리가 행간이 안 먹습니까? 사실 맛있는 거 찾아보라면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막연히 먹고 싶다 하지만은 돈이 나 안에 있어 합시다가 개건데 한 돈 10만 원 있어 그냥 밥 사 먹는다. 먹고 싶은 거 없잖아요, 별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먹여주신다고요, 인간이. 아주 나는 이거는 꼭 먹고 싶은데 못 먹는다는 거 잘 없잖아요. 물론 모르겠어요.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아주 먹는 그런 거는 무슨 음식은 자체를 모르니까 생각도 안 나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새는 새 음식 먹고, 또 다람쥐는 도토리 먹고, 우리 인생은 인생대로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꼭 그냥 잘 사는 사람 먹는 거 먹어야 됩니까? 내가 사는 대로 먹으면 되죠. 그냥 사실상 그런 거 보면 삼시세끼를 다, 삼시세때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어서 보존 운행 통치하는데 땅 끝까지 지으신 분이, 그 지은 목적이 바로 인생을 위한 것인데 인생을 돌보지 않겠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설교 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역을 남겨두셔야 된다. 물론 그게 중요한 영역이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신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힘써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는 것이요. 너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네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다면 대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염려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이 모든 일을 도하리라. 이게 천계의 질서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 것 가지고 결론 내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세상 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채워주죠. 그건 하나님이 하신 끝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배가 고프다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면 채워주고 그게 기도의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신학교에 있으면 그런 걸 많이 봐요. 어디가 좀 아파서 기도했더니 주의 종으로 소명 주시더라. 그게 기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배가 고프다 하면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다리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팠다가 낫고 그러면 처음부터 안 아프게 하시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픈 것 가운데는 뭐냐? 낫게 하면서 기도를 시킨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나를 부인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먹을 것을 구하다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그러다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기도가 그런 거예요. 모든 기도가.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 하지만 그건 기도의 동기예요. 기도 제목은 기도하면서 찾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게 된다니까요. 내가 아프면 낫게 해달라. 그건 어떻게 보면 기도의 출발이에요. 그러면 나아서 뭐 할래? 이게 기도의 제목이 돼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왜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기도의 동기를 가지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상 그건 기도의 동기고 기도하게 하는 계기예요. 배가 고파서 기도하게 만들고 주로 넘칠 때는 기도 안 해요, 잘. 그러니까 좀 공공하게 하셔서 기도하고 넘쳐도 기도할 정도의 신앙이면 그런 공공함을 못 느끼게 할 수도 있겠죠. 그건 하나님의 큰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말이야. 바로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이 말이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니. 잘 먹었다고 하나님 나라가 크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 마셨다고 하나님 나라가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거 기도시키겠을까요? 이는 이방이 구하는 것이요.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을 보라. 다 먹고 입히는데.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물을 심지어 땅끝까지 창조한 만물도 지키는데 우리를 지키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모든 만물을 지키시듯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는 그 너머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의 뜻을 구하고 그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오늘 아까 바로 31절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
이 다른 박질과 걸어가는 것은 그냥 괜히 뛰는 거, 괜히 걷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아름다운 예비한 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발걸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도 봤지만은 내가 다른 박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유력자들에게 사사로이 전한 것은 다른 박질한 것이 헛되이 하지 않아. 다른 박질. 사도 바울은 경주라고 많이 표현하냐.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오전 오후 예배 말씀이 이렇게 똑같을 때가 참 많다니까요. 하나님 은혜로. 이건 다 하나님 살아계심의 큰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그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해야 돼요. 영적인 지경이 넓으면 그 밑에 건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대질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피곤해도 다른 박질해도 너희가 뛰어가나 걸어가나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그런 시간에 속하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동시에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계시고 저 미래에서 현재를 거꾸로 돌아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리만 있을 뿐 하나님의 뜻만이 있을 뿐이지 운명 같은 건 없습니다. 운명은 없어요. 여러분, 운명과 섭리는 다릅니다. 운명은 정해졌으니 그냥 놀자 하는 게 운명이고 섭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맡겨 기도하자는 게 섭리입니다. 운명론이 아닙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결정론 같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고 우연도 없습니다. 우연이다라고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무슨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러면 우연을 이야기하게 돼요. 인간은 할 수 없이. 스케줄이 바뀌어서 그 배를 탔고 또 안 탔고 이러면 참 서글프죠. 사실상 마음이. 사실 저도 조금 이렇게 교통신호 해서 저번에 차 조금 그렇게 쿵 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1분만 늦게 나왔으면. 그 사실상 우리가 하루 아침에 집에서 10초 늦게 나오면 다 하루 종일 스케줄 다 달라져요. 사실상 알고 보면. 10초만 늦게 나오면 길 옆에서 만나는 차가 달라지고요. 다 달라져요. 그러면 그런 것은 전부 우연이냐 이 말이에요. 우연이냐. 그러니까 우연이나 운명에 맡기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돼요. 좋은 일도 섭리에 맡기고 나쁜 일도 섭리에 맡겨야 돼요. 내가 그때 10분만 늦게 나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내가 그때 5분만 늦게 나갔으면 그 어려운 일을 안 겪었을 텐데 그런 거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분명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지혜로우냐?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싹 심지어 자식이 죽어도 그냥 딱 그냥 세수하고 다시 왕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가? 꼭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상 우리 이제 천하장사보다 더 무서운 우리 저기 고3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가 감히 어떻게 상대를 할 수 없는 고3은 부모님들도 다 긴장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그림을 그려도 내가 그 생각해 봤어요. 그림을 그려도 섭리에 맡겨야 된다.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어요. 내가 지금 잘 그리고 못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절대 가치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분명 내가 지금 못 그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영 아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연이나 그것을 어떤 운명이나 이런 데 맡기면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시험에 실패했을까? 막 끊임없이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훌훌 털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같이 합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 옛날에 유명한 그런 설교집이죠. 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고난에는 뜻이 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고통에만 뜻이 있겠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로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가 빠지는 거나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그리고 공중에 구름대같이 날아다니는 새가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섭리요. 우리는 요새 여기 벚꽃에 벗지 하나 떨어져서 이제 도로가 또 이제 시커멓게 그 벗지 떨어져 벚나무 열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요. 다 하나님의 섭니다. 칼빈이 자주 이야기하듯이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니다. 물방울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댐이 무너지는 것만 하나님의 섭리겠냐 이거예요. 작은 거 하나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항상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요. 아니면 너무 좋아서 자만해서 터져버리고 너무 절망하고 억울해서 터져버리고 내가 그때 줄만 잘 썼어도 성공했을 텐데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좌절하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면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면 모든 것이 온전합니다. 그러면 참게 되고 이기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다 그렇게 됩니다. 내가 계산하지 않고 여호와 편의 계산을 큰 사업하려면 그래야 돼요. 내가 인간과 계산하면 큰 사업 못해요. 여호와가 계산하게끔 맡겨버려야 돼요. 억울해도 그냥 여호와께서 하시겠다. 여호와가 계산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그런 인물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창을 던지고 이랬잖아요. 장인이지만은. 그래도 두 번이나 다윗은 막 아둘람 굴에 숨고 막 그 수풀에 들어가고 그랬는데도 장인이 화장실 간다고 이렇게 할 때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이잖아요. 왜요? 이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사울도 다윗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생길 수 있어요. 건강하고 성경에 보면. 그러나 다윗과 우리 사울 왕과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차이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한 사람은 그냥 운명론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 하고 무당을 부르고 막 엔돌의 신접한 여인 부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다며요. 다윗은 안 봐요. 압살롬이 죽이려고 할 때 그 강을 건너가면서 전부 다 법궤를 옮기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안 봐요. 법궤를 앞세워가지고 가면 그렇잖아요. 옥새 이런 거 막 앞세우는 이스라엘의 옥새는 법궤란 말이에요. 법궤를 앞세워서 가자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고 필히 다시 돌아올 거다. 다 그렇게 섭리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오늘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28절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욥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칼빈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섭리를 모르는 자가 최고 비참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칼빈은 제가 그 이따가 항상 얘기 참 좋아하는 건데 섭리를 인정하면 최고의 복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같이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계속 하나님 쪽으로 가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끝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골몇 번 해야 돼요. 한두 번이 아니라. 그래 난 계속 맡기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지면 이제 그때 크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시는. 그게 제가 봐서 다윗이에요. 그게 다윗이라고요.
그게 다윗의 신앙이라고요. 그리 아니하실 줄 알고 이렇게 맡겨가는. 예.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땅 끝까지 지으신 분이 주시고 주신 분이 관리하신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아무것도 내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창조적인 권능이 있으므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요새 이제 봄 되고 힘도 들고 지치고 할 텐데 오늘 말씀이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가는, 달려가도 뛰어가도 피곤치고 닿지 않게 하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사사로이 하지 마세요. 아셨죠? 절대 속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너무 쉽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대로 정도대로 하십시오. 정도대로 하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똑바로 해야 부유해진다. 똑바로 해야 자유함이 있다. 뭘 크게 갖겠다고 속이면 그게 마귀 사탄의 그냥 그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안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을 돌보시니까. 그냥 맡기는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시겠다를 맡기는 거죠.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을 관리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먼저 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말씀 저희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참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무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여 소년이라도 또 아버지여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무능하다 하셨는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도 피곤하도 고단치 않는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